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어떤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기도요? 감사. 우리가 기도를 다 하지요. 깨어 있는단 말은 기도를 24를 말합니다. 그러면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 똑같은 말을 해도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가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란 말은 24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전도 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전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뭔가를 진행할 때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좋은 자료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냥 말 한마디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고, 전도지 한 장 읽다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우연찮게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선 왔다가 아주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자기 집, 이웃집 애기 엄마를 만나서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왔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제자인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 전도한 사람은 또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데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은 사람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하며 교회 안에 중직자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믿음과 상관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뭘 말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돼요. 우린 너무 잘하는 내용. 반복해서 우리는 딸딸 외울 수 있는 정도로 너무도 익숙한,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더 많아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한 번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얘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불신자들에게는 굳이 그거를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성도와 갈등이 있던 부분, 내가 시험 든 부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지혜롭고 행동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5절에 보세요.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은 뭐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너희의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세월인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너희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고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없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에 대해서 지혜와 또 이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입으로 하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나서는 복음을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내가 복음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불신앙을 얘기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나서는 야, 복음은 이렇다, 예수 믿어봐라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말을 조심 있게 하라. 그 앞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할 건지를 생각을 해라.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이 말이죠. 은혜의 말을 하라. 그러면서 소금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에는 항상 뭐가 있죠? 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을 위해서 소금을 준비하잖아요. 식당에는 항상 준비된 게 뭐지요? 소금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어떤 말을 하든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구원자가 맞다면 주인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낫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없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도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기도하고 감사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서 최고의 재산 목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주인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1순위가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러면 그 성도는요, 어디 가도 살아남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인 것이 믿어진다면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전도하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거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필수품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금으로 비유했는데 소금은 뭐냐? 우리의 말로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했어요.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참 사람 기분 좋게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해요. 그 말이 사람 힘도 빠지게 하고 힘도 내게 해요. 그 말이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해요. 그 말로 믿음이 생기게도 하고
불신앙하게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소금처럼 적당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소금이 너무 과하게 뿌려지면 짜서 못 먹잖아요. 또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가면 비유가 상해서 못 먹거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은 뭐냐? 또 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그랬어요. 이 소금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은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뜨림이 없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 곳이 없다. 그래서 밖에 버리워진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이 있는 것은 절대르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다, 진리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듯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복음은 비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면 반드시 그 말에 그리고 삶에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게 되니까 빛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는 뭐냐?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믿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지요. 무슨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지식과 재물과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게 가장 힘있고 능력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 사도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종교를 말하고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헬라인은 다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가장 잘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은 이 복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복음 받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축복된 일이다. 이런 신앙과 이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유일하신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분이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참된 왕이시다.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말로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서 그리스도 생각하면 내 가슴에 생명이 막 감격이 되고 벅차올라요. 내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뜨거워지고요. 감사가 돼요. 그게 내 가슴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성령 충만한 감동과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늘 깨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24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의 축복이 내게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최고로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뭔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다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민족, 다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국만 우리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뭘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국가를 뛰어넘어 혈색을 뛰어넘어 모든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이 계산을 뛰어넘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한 가족과 같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한 형제와 같은 관계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 뭡니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그 후대까지도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자들에게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런 눈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보좌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요, 생명력이요, 진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아닌 것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가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대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대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증인, 내 것을 내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내놓는 거예요. 대사는 자기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친서를 준 것을 지니고 가서 내놓는 거지, 자기 편지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대사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대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같은 급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을 내놓는 게 아니다. 하나님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대사예요. 근데 자꾸만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내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오버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폼 안 잡아도 돼. 그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힘을 안 내도 돼. 내 거 아닌데. 내가 능력 있게 내놓으려고 안 해도 돼. 하나님 것이 능력이지 내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고백을 잘했어요. 나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것이다. 보배가 있으니 질그릇인 내가 귀한 것이지, 보배도 없는 질그릇이 뭔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배를 가진 자예요. 그 보배가 뭐냐? 진리, 예수.
생명인 예수, 빛이 되시는 예수, 길이 되시는 예수,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